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또 교회를 향하는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쁨과 그리고 또 빛의 기다림의 절기라, 희망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렇게 이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의 시작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또 가득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 당시에도 정치적인 혼란과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힘겹고 또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과 고난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도 참으로 심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맞붙은 대치 상태에서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정말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경제와 사회는 불안하고 이것이 개인의 어려움들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또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희망의 본질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위로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성경상에만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유다 왕국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강대국인 아수르가 군사적, 정치적 막강한 힘을 앞세워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군대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곳에는 처참하게 파괴된 폐허만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벽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학살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의 공포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이런 아수르가 향하게 된 그 다음 공격 목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은 이제 유다 왕국을 정복하러 나섰습니다. 수십만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사람들을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이는 그저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한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 사령관인 랍사게는 성벽 근처로 다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복한 다른 나라의 신들이 우리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죽일 것이다. 이러한 랍사게의 말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주려 있었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도망칠 곳도 우리를 지킬 힘도 없다. 우리의 성벽은 저 군대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거대한 군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절망은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세상이 다 뒤집혀지는 그러한 절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은 절망해야 할 상황에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사람의 힘이나 전략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십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오히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네립 왕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수르 진영으로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아수르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 단번에 그들의 힘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더니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산처럼 보였던 아수르 군대는 사라지고 그들의 진영은 적막 가운데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의지할 성벽은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며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은 군사들과 함께 본국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자신의 신전에서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 후에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한 시편 46편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듯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아수르 군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 요즘과 같은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 위기, 그리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과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안까지 막강한 세상의 아수르 군대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아수르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어떤 강한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그래서 그곳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희망으로 이끄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46편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히 볼 수 있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이 표현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히브리어 마하세는 단순히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장소만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위험에서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지대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아수르 군대와 같은 문제를 만나 도망칠 곳도 스스로 지킬 힘도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숨겨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던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질 만큼 유명한 아주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곧 배가 파손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위태로운 배 안에 있던 승객과 선원들은 며칠 동안이나 해를 보지도 못하고 다 별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폭풍을 치는 속에서 당연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가 언제 침몰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시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 보내시는 것인데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워낙 거세게 불어와 결국 배는 파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탑승했던 276명 전원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과 평강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 오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내면의 용기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교황과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당해서 교회에서 내쫓긴다는 것은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를 작사, 작곡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루터는 종교개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은 이후로 마틴 루터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 곳에서의 역사적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의지할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히브리어 에스라는 단순히 그저 보조적인 도움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도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위로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위로도 물론 주시지만 그 위로를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미국의 건국을 이룬 이 조지 워싱턴에게는 그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기억과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의 그 청교도적 신앙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미국의 독립운동 당시에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영국은 엄청난 대군을 미국 본토로 보냈습니다. 당시 롱아일랜드로 불렸던 뉴욕 브루클린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워싱턴이 이끌었던 군대는 영국군에게 크게 패배하고 그리고 고립되며 영국군에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전멸당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자신의 군대를 맨하튼으로 철수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영국군에 발각되지 않고 모든 병사를 안전하게 철수시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있다가는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 밤을 틈타서 조용히 이 부대의 철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9천 명 되는 그 병력을 이 이스트 강을 건너서 철수시키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영국군에 발각되면 이 가던 그 모든 부대가 전멸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기 전에 갑자기 두텁고 무거운 안개가 이 뉴욕 항구와 이스트 강 위를 덮어버립니다. 이 안개는 영국군이 가까운 거리에서도 워싱턴의 군대를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안개는 병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 전까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워싱턴과 그의 군대는 전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철수 작전의 성공은 후에 독립전쟁의 승리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심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아수르 군대와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잡한 상황들이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갈등과 그 관계의 갈등, 혹은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이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이제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이 부딪히게 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46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대림절은 단지 과거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가 비록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처할지라도 반드시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우리를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며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의 시간 속에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폭풍 같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주어진 평화와 희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또한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